조옥현 가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광주 CCC는 저에게 참 고향과 같은 곳이고 참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 광주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곳에서 나의 신앙이 꽃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아는 얼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어디서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TV에 나오는 개그맨 중에 한 명을 닮았었어가지고 양세형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오 오랜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본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봤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최근에 인상 깊은 사진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사진 한번 다 같이 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한 목사님이 자신의 딸의 캠퍼스 생활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5월 달에 캠퍼스 모습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수업 듣고 싶으면 듣다가 자고 다시 듣고 싶으면 듣고 이게 방학 학기 중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씻지 않아도 이불에서 나오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5월달 신학기 이 두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신입생들은 내가 드디어 입학을 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겠구나, 이것저것 부모님의 제한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CC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20학번들이 순장님들께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시기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19학번 순장님들은 어때요? 2020년 빨리 와라. 내가 순장이 돼서 드디어 순원을 키우겠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대학생활 때 딱 한 번 할 수 있는 캠퍼스 대표단, 총단,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한문 불살라 캠퍼스를 부흥시키겠다 하고 헌신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기들이 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하필 지금 2021학번 때 하지? 좀 밥 좀 다 얻어먹고 나도 CCC에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꿈꿔왔던 대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려고 고3을 지낸 게 아닌데 주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닥칠 때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강좌 개설, 예수님의 강좌 개설 그리고 A 플러스 학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병이어 사건들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1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시켰던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제자들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게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빨리 배 타고 가. 먼저 건넌 마을로 가. 라고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정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굳이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처하셔서 이런 수고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건넌 마을은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은 1시간, 2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건너가서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쉬면 좋겠다.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시간이면 도착해야 될 이 배가 해지기 전에 출발했는데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그 호수 한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람이 막 불어서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그 가운데 갇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원문을 보면 고문을 당한다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빨리 타! 빨리 타! 아니, 같이 좀 사람들 정리하고 수고했으니까 그 마을에서 좀 쉬면서 그 다음날 가도 되는데 왜 태우시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곤란한 것을 보시고 걸어가셨다라 표현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언제부터 그런 풍랑 가운데 고난을 겪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 가세요? 해지기 전에 보내놓고 새벽 3시에 가세요. 좀 일찍 오시지. 아니, 오병이어도 하신 분이시고 물리를 걸어오신 분이신데 왜 지금 오시지? 제자들은 이런 고난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기억하러 했던 게 뭐였죠? 예수님의 강좌 개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2가지를 제자들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강좌를 개설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시선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겪는 제자들은 이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을 보고 이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배 안에서 1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 봤어?
그 사람이 처음에 나를 봤을 때는 그냥 봤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오, 우리 이러다가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헉, 다음 마음 가면 더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행복한 상상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는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시선과 주님을 향한 믿음들이 사라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으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물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와라. 걸어가요. 뚜벅뚜벅.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원인은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멀리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예수님께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어요. 왜요? 이 눈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풍랑의 위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위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시선을 잃어버릴 때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육적인 편안함이 있지만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 많습니다. 늦잠 자죠? 핸드폰만 하면 유튜브 하죠? 카톡 하죠? SNS 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병 중에 그 암 중에 간암이 참 위험한 병이라고 말을 해요. 간암이 치사율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초기 때는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뭔가 간이 이상하다라고 증상이 발견돼서 검사를 하면 이미 말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질병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 더 큰 희생을 해야지만이 그걸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보세요. 흐리멍텅한가요? 아니면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이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은혜가 되구나 하는 눈빛을 하고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의 눈이 은혜가 되나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돼요.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니 은혜가 되나요? 여러분, 위기가 닥쳤다면 하나님 왜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 제가 혹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입니까? 라고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시각의 교정이었어요. 두 번째 생각의 교정이잖아요. 제자들은 야망에 불타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위대하다, 나보고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 말을 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되도 굉장히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알던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쟁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조이를 보면서 항상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딸의 이름이 조이잖아요. 제가 조씨고 아내가 이씨여가지고 조이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 아이가 늦게 생겼어요. 늦게 생겨서 한 7주 정도가 되면 그 나라에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해 준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아이의 초음파 소리, 심장 소리를 듣게 준대. 쿵쿵쿵쿵쿵쿵. 우와, 엄청난 심장 소리가 저에게 들렸어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된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학기도 거의 마무리해 나가고 교회 사역도 거의 마무리해 나갈 때 그때 졸업할 때쯤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아,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셔. 내가 좀 특별하지? 아내랑 저랑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전 목회자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다 떠났어. 100명이었던 청년들이 다 떠나고 30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계속 섬겼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60명이 됐어요. 아, 참 학위는 2개를 따고 있고 교회 사역도 잘 되고 성적도 잘 받고 죄가 뭔가 된 것 같은 뭔가 내가 막 으쓱으쓱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하혈하게 만드세요. 피가 나요. 뭐지? 피가 나는데 찾아봤더니 갈색 피는 착상하게 되는 정상적인 피다. 괜찮다. 괜찮구나. 지나갔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쩔 때는 갈색이 나기도 하고 빨간색 피가 나오기도 한다.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절박형 유산이다. 그 피가 멈추거나 갈색이 진행이 되면 그 아이가 계속 임신돼서 태어날 것이고 만약에 빨간색의 출혈이 나면 그건 유산 확률이 크다. 그런데 빨간 피가 나오더라도 마지막에 검은색 핏덩어리가 만약 나오면 병원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학생 신분이어서 그게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제 동료 간사의 딸이 그냥 감기 걸려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하루에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병원을 가려고 해도 병원에서 증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무조건 응급실로만 가라는 거예요. 어우,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위기를 겪게 하시죠?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한 달 넘게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혈이 멈추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는데 드디어 멈췄어요. 너무 기쁜 마음이죠. 근데 이틀 뒤에 검은색 핏덩어리가 나왔어요. 아니겠지. 하루를 더 있어 보여요. 하루를 지났더니 진짜 많은 검은색 핏덩어리가 나왔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주셨더니 생명을 데려가셨구나. 아내를 위로하고 밖에 나와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명인데 꼭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지금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입덧을 다시 하는 거예요. 뭐지? 왜 입덧을 하지? 여보,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 아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내가 어떤 혹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혹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런 검은색 핏덩어리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국현아, 너 나만 바라보고 있니? 국현아, 너 내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있니? 이 두 가지를 점검해 주셨어요. 혹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그런 위기가 있나요? 주님께로 가면 돼요. 파도가 치는데 위험한 곳은 배 아니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한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바람이 멈추는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랑 배에 올라갈 때 멈춰요.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영적인 위기이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위기는 뭐예요?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과목인 거예요. 강좌를 개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강 신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과목은 C만 받아야지 하고 수강 신청하나요? 아니죠. 다 수강 신청할 때 무슨 학점을 원하죠? A+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강좌를 개설했는데 몇 명이 수강을 해요? 12명이 수강을 했어요. 12명이 수강을 했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혼나요. 누가 혼나죠? 누가 혼나요? 베드로. 왜? 잘 걸어다 물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11명을 보면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 혼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우리의 속담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11명의 성적은 중간 C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성적은 뭐예요? A+예요. 왜요? 유일하게 그 물 위를 걸었던 인류의 단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왜 걸었어요? 단순해요. 구했기 때문에. 구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실패자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옆에 있는 순장님, 순원들을 통해서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어떤 것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사실은 같이 물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은 단순해요.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물리를 걷는데 기적을 경험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가능. 저는 내일 아침 밥을 꼭 먹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 아침 밥을 먹어요. 이건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기적들은 누가 경험하냐? 누가 경험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뛰어내릴 때 바람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돼요. 그래서 혹 중간에 의심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죠. 이때 여러분이 좀 이 사진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뮤지컬 지저스 뮤지컬의 이제 표지 포스터예요. 보시나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 앞에서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왜? 빠지기 시작했는데 점점 들어가는데 주님이 가서 건져내시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빠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걸어가세요. 걸어가시고 30절에 뭐라 그래요? 즉시 그를 이끌어낸다고 말했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도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제 제가 광주지구 2008년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2010년도에 전대에서 2년 사역을 하다가 호남대하고 여대 사역을 하라고 이제 책임 간사님으로부터 이제 발령을 받게 됐죠. 아침 7시 15분에 이제 출발해서 영봉동에서 호대를 가는데 9시에 도착했어요. 오, 광주도 이런 곳이 있구나. 갔는데 순장들이 별로 몇 명 없어요. 그리고 호남대학교는 유학생들이 많아요. 서울이나 이런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다 집으로 올라가 버려요. 도대체 체프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잘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전대 사역을 3명에서 했는데 내가 제일 못해가지고 나만 쫓겨났나? 아멘. 그 외지 옷, 그때는 호대 앞에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일 때 유배를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게 참 어렵겠다,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낙심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니? 낙심만 하고 있네요.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모임 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침 7시면 학교를 갔다 1시에 집에 들어왔던 그런 간사의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2시간씩 다녀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럼 학교 근처에 살아라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혼자 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꼬셨어요. 야, 같이 살래? 같이 살자. 저녁에 같이 통닭도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막 꼬셨더니 15명이 꼬셔졌어요. 그래서 사랑방을 시작해요. 그냥 지내지 말고 우리 사랑방이란 걸 해보자. 이게 뭐냐면 같이 공동체 훈련도 하는데 여기 있으면 신앙 훈련도 되고 24명 중에 15명이 사랑방을 살기 시작해요. 그때 사랑방 멤버가 경천 간사님, 윤석 간사님, 찬양 간사님. 그리고 호남대인데 남대인데 자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사역이 안 될까? 형제들이 별로 사역을 잘 못해서 자매들만 오는 거 아닐까? 우리 기도해보자. 그리고 형제들 손모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때로는 캠퍼스를 저녁에 뛰면서 기도했어요. 자, 뛰어! 자,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심생각하면 좀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갈 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지도 않고 예수님에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봤더니 너 수련회를 가야 돼. 왜 가야 되는 줄 알아? 너 주님을 만나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신기한 건 걔가 인터넷 등록을 해요. 그렇구나. 인터넷 등록만 하겠지. 근데 실가 등록도 해요. 실가 등록을 그때 거의 90명 가까이 했어요. 그 전에 24명이 갔는데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해 여름 수련회 때 76명이 가요. 그 전에 광주지구에서 전대 조대가 아닌 다른 캠퍼스에 50명이 좀 넘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좀 저에게도 그게 좀 불가능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기도했을 때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뛰어내린 사람이 필요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15명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캠퍼스를 깨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불가능 속에 기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와,
존경스럽지 않나요? 사실 위기인 것 같죠? 특별하게 감사해야 될 두 학번들이 있어요. 19학번이 제일 감사해야 돼요. 신학기가 되잖아요. 제일 찬밥이 2학년 순장들이에요. 1학년 때는 아이고 왔니? 그래 그랬구나. 밥 사줄까? 뭐 힘든 일 있어? 2학년 되면 뭐해? 아침에 안 나와? 전도 안 해? 지금 순장이야? 정신 차려! 더 열심히 하네! 그래서 2학년 때 순장이 굉장히 신학기 때 힘들어요. 그전에는 다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2학년 참 특별하게 감사해야 돼요. 이 상황에. 그리고 신입생들 참 감사해야 돼요. 처음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1년 지나면 20, 30명만 남아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들어왔을 때는 와 내가 주인공이었어. 근데 다음 친구가 들어왔더니 어때요? 와 그 사람만 반겨줘요. 그 다음 친구가 들어왔더니 와 그 사람만 반겨줘요. 어느 순간 그 100명이 우리 속에 제가 난 누구지 하고 존재가 사라지게 되고 몇 명 안 남게 돼요. 근데 지금 온 20학번 어때요? 이름을 다 기억해줘요. 순장님이 내 이름이 누군지 얘가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책 보면 순장님들이 야 쟤 책풀도 왔어 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가장 많은 축복과 환영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특히 19학번, 20학번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 단장님들이 지금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 영적인 위기다. 캠퍼스 사역 안 된다. 힘들다. 새학기, 신학기 사역 망했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뛰어내려요. 근데 혼자 가지 마세요. 양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같이 뛰어내릴 것 같은 사람 잡아요. 뛰어내려요. 그래도 안 뛰어내면 배에서 밀어내야 돼요. 왜? 안전한 곳은 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적을 땀만 경험하지 말고 같이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2학기가 너무 기대돼요. 광주지구 2학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지 너무 설레요. 기대가 돼요. 저 이제 저랑 아내랑 일본 선교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다 말려요. 왜 가냐? 개인적으로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사는 오염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일본 가면 사역이 다 안 된다 그래요. 왜 가지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필요하다 오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가 가야겠다 싶었어요. 마음을 겨우 다잡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마음도 있어요. 그냥 이곳에서 안전하게 또 캠퍼스 사역이 얼마나 재밌어요. 한 명도 없는 캠퍼스가 전도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여기는 조금만 해주면 막 좋아해 주거든요. 그리고 막 신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 나를 만나고 싶니? 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능한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주님은 또 저에게 물리를 걸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일본 가서 사역하면 정말 사람들이 10년이 걸린다 하지만 아니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예배해 주신 그 영혼들이 같이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올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다 소개시켜 줄게요. 제가 간사라서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끄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불가능을 뛰어넘는 놀라운 부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또 옆 사람 보고 다시 말해서 자, 뛰어내리죠.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